되었으므로 11월 13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영적 철병거와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끝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가지고 그리스도만 없어서 죽어가는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언약과 비전으로 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강단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임, 언약의 백성의 통곡,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2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대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을 주위에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언약의 불순종의 결과는 심판이요 고통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정착하였지만 그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과 풍속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나침반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항해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문제는 우리의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여기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바로 복음의 개인화라고 하셨습니다.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자 상태 6가지, 정신 문제, 우상 문제 등을 다 쫓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 또 후대에까지 대물림 될 수 있는 영적인 문제를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자의 축복 7가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끝까지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끝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면서 영적인 암흑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키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구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허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지만 불순종하고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신을 섬겼고 그 결과
즉 통곡하는 자들이라 불리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통곡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놓쳤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며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곡소리 나는 인생을 맞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고 복임해서 여호와께 다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통곡을 해결해 달라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문제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통곡과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영적 망각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의 역사를 잊어먹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내 안에 가나안의 우상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얻으려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도려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내 안에 철번거는 무엇이며 끝까지 남아있는 여부수 족속을 찾아내야 합니다.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가? 항상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가문과 후대 그리고 미래를 결정하는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언약을 저버린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내 옆구리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히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광야에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우리의 몫이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시고 언약을 발반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와서 영적인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고의 선교는 렘넌트 선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1세대들이 다 죽고 완전히 다른 세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나 아스타롯이나 같은 것으로 여기는 세대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세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참된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참된 유산의 절단이 교회의 최대 위기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의 후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데 실패하였고 이 세대가 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기도와 응답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인도를 받아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의 본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고난의 악순환에 빠졌지만 그리스도는 영적인 악순환을 깨뜨리는 영원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어, 말하는 것입니다. 사사를 보낼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사들은 일시적인 구원자였지만 14명의 사사가 와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사가 죽을 때마다 그들은 다시 타락의 길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십니다. 악신앙을 끝내고 영원한 승리를 얻는 방법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족속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보십니다. 그 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표준과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의 통곡은 진정한 회개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오직 말씀을, 오직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적인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 수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24, 25 영원이라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르도록 혼란을 주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24, 25 영원히 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누구누구라고 세세히 거론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실제 그리스도를 놓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놓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 다시는 그리스도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마 마귀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고넬료 집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제자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저런 변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촛대를 옮기십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중세교회도 그리스도를 놓치고 마리아를 드러냈습니다. 마리아를 주처럼 섬기고 그 결과 그리스도가 아닌 마리아의 이름이 증거된 땅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세계 강대국에도 그리스도가 아닌 마리아 중심의 문화와 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천 종족은 완전 네피림이 임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정말 답이 난 사람은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9절 30장에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300%를 준비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 모세가 아닌 그리스도로 남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흑암으로 빠집니다.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고 실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종교적인 것도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습니다. 여론조사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느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의 말을 빌려 제자들이 고백한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거기에 예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의 인물에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신 것으로 삶 집중하면 삶 세팅이 되어지고 삶 응답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입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종교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흑암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조건 흑암으로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이 내 속에 임하게 해야 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세계는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세로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된 권세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레위 제사장에게 주신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바로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입니다. 우리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필요한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일심으로 전달하고 일심으로 복음을 들으면 운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고 했을 때 즉시 나오니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질병, 재앙, 불안한 미래마저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삶으로 누려야 합니다. 24시 그 생명의 능력을 누려야 합니다. 그 능력이 분명히 나를 살립니다. 바로 25시의 능력이며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기도로 완성하는 영원이 반드시 세상을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300부로 작품을 만들면 시대를 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25. 기다림을 누려야 합니다. 누림이 없으면 기다림이 불가능하고 소망이 없으면 기다림을 할 수 있지만 소망이 확실하면 기다림도 누림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25 기다리며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영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생각이 아니라 기도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지금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역사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합니다. 시대, 교회, 나에게 어떻게 성취하고 계시는지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있는지, 나의 전도는 어디쯤에 와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재앙이 떠나가고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모든 왕이 무릎 꿇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사단이 떠나간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마치고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과 안시간 장로님, 알렉스 안수 집사님께서는 중남미 선교 여행으로 코스타리카 리몬 지역에서 사역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며 중남미 뿌리 깊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진정한 전도 제자가 찾아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세요. 11월 25일 시작되는 RCA 리더 수련회와 본대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다음 세대에게 언약이 전달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어지고 미국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가 발견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며 2026년 교회의 사역과 사업의 방향이 정해지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말씀과 인도로 어, 인도되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집중으로 기도하다가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 되어지고 24 기도와 25 응답의 영원한 작품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학 캠퍼스 현장의 랩런트들과 사역자들, 군 선교 현장의 군 선교사들, 그리고 산업과 학업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과 랩런트들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언약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어린 랩런트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닌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다음 세대가 되어지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있는 루비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시간표가 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언약 성전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삶들이 회복되고 교회 사명이 회복되는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